9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제까지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는 징계란 무엇인가, 징계는 왜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또 징계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화평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화평과 거룩을 회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먼저 시작되어지지만 원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지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에이레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화평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이 문장을 이끌고 있지요. 이것을 본다면 당시의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안에 불화가 조성되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엿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당시 교회가 외부의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었고 동족들의 또 따돌림이 있고 육적인 그런 그 재산의 침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화가 있어서 유대교 출신 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적절한 그런 권면이 아니겠는가. 화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한 것이 돼야 되죠.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견해들이 많이 달라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밖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혹시는 야만인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화평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화평 관계를 맺되 그들과 더불어서 불의한 일, 죄악된 일에 함께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이런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불의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르라 이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조치라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조치라 이런 단어가 자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추적하다, 뒤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적해라, 뒤쫓아라. 이 거룩함을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화평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열심을 다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화평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라. 또 거룩을 얻으려고 애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애를 써라. 그리고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 거룩함을 붙잡도록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위해서 많이 인내하며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뜻으로 따르라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다 하고 앞에를 내어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다 받는 이런 이것이 아니고 거룩함만 받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만 딱 집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 헬라어로는 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후는 지금 남성 단수로 쓰고 있어요. 남성 단수로서의 관계대명사이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받아요. 그러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여성 단수 명사이니까 이 화평함은 받지 않죠.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것이라고 할 때에 화평은 여기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빼게 되어지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것 대신에 무엇을 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에 뜻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야 되고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은 NIV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구체적으로 해 두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쓸 수 있지요. 직결되는 단어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고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은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일날 9월 19일 날 주일날 낮 설교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지난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서의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 돌판까지 받았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본다고 하는 말의 뜻은 옵세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옵세타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이는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다, 이렇게 말했고, 웨스트콧도 같은 말을 했어요.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준비이다. 그래서 거룩함, 성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것,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화평과 거룩을 상실하여서, 그럼 어떻게 상실하는가? 뭔가 그 요소가 있겠죠. 거룩과 화평을 회방하는, 그렇지는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은 그 앞에 화평과 거룩을 연장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화평과 거룩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없도록 하고 라고 하는 이 말, 이 원문의 안에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 주의 깊게 감독한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나 감독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래서 없도록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감독하고, 이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가 난다. 이 쓴뿌리는 거룩함과 화목하는 것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 쓴뿌리가 교회에 크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자, 이 쓴뿌리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실, 행위,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크게 해를 끼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쓴뿌리는 우상 숭배자들,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꾸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다고, 우리 조상들이 다 제사를 지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그런 그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교자들,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평을 말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회방을 해요. 받은 은혜를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관계를 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그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자 이렇게 하는 이 배교자들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쓴뿌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들로 교회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해. 우리끼리 잘 모여보자, 우리끼리 무슨 기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뭐 맥주를 한 잔씩 곁들이면서 저녁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해가면서 자꾸 하는 말들이 이 목사를 까고 장로를 까고 뭐 어떤 그 공동체를 자꾸 까면서 교회가 이래하고 되겠느냐, 자기들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하듯이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불평 불만을 가득 채우는 일, 은혜를 깨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끼게 되어져서 교회에 불만을 품게 되어지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입술들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에노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에노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소동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또 선동한다는 뜻이에요. 또 쓴뿌리가 나서 선동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또 또 쓴뿌리가 나서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쓴뿌리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는, 신앙생활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까닭에 이렇게 쓴뿌리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화평과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쓴뿌리가 혹시 생겨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쓴뿌리 때문에 이제 이단에 휩쓸리거나 우상숭배에 휩쓸리거나 불평불만하는 자로 죄를 짓는 더럽게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감독해라 라고 하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심기일전하여 더 깊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볼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단호하게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되게 사용하십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